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날이 일생 최고의 행복한 날입니다. 맞습니까? 결혼한 남자분? 사랑하는 그 여인이 드레스를 입고 서서 이제 그걸 바라볼 때요, 제가 결혼식장 가면은 남자들이 입이 다 턱에 걸렸어. 그냥 웃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벌어지나 봐. 이렇게 스물스물 걸려 있어요. 그날 얼마나 그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일생 최고의 제일 행복한 날이죠.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날이 딱 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참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서, 할렐루야, 주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누리게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잔치를 다 그렇게 맛있게 이렇게 다 해서 준비했다면 사람들이 와서 이걸 얼마나 와서 맛있게 먹어주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그 음식을 했는데 막상 사람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이 딜레이 시킨다.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설교를 할 때예요. 제가 그 설교를 할 때에는 중동의 이런 그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런 갈등이 없을 때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그 설교를 뉴스리크를 읽으면서 이라크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주님이 그 전략을 저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전략은 또 조금 딜레이다. 왜 그러느냐? 이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이 갈등 상황에 조성되면서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중동 안에 누구의 갈등을 넣어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빼는 작업이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붙잡혀서 섰을 때에 벨릭스가 너 무슨 죄냐 물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나 다른 죄가 아니다. 나 저 바리새인처럼 부활을 전하는 채로 내가 여기 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빠졌습니다. 누가 싸움에 붙었어요? 바리새파하고 누구예요? 사두개파하고 서로 이제 붙었어요. 지혜지요. 여러분, 시아파는 바리새파 같은 데예요. 아주 전통 그러나 그 수니파는 약간 그 정치, 사두개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둘이 붙여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딜레이 시켰는데 왜 딜레이 시키느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어떻게 더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전략이라고. 그때 그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보니까 계속 그런 갈등이 이제 중동 쪽에 부추기지. 그때 2010년도에 제가 그 설교를 했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부추기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 아시죠? 큰아들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큰아들은 엄하게 섰어요. 정죄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걸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죠.
자식이 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변하겠는데 꼭 그 아버지를 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때로는 책망도 되지만 그러나 책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냐? 사랑이세요.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면 이게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사랑 안에, 이 성경 안에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넣어놓으셨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나오라고 또 책망이 있어요. 오히려 교육하고 마치 다림질로 우리 이 마음이 구겨지면서 펴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림질하듯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펴는 이것이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오른발을 들이대는데 여러분 왼발을 여러분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내 옷을 벗기는데 여러분 속옷까지도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오리를 가자는데 신기까지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가 생각해보면 너무 한심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 모습이 정말 주님이 이만큼 빚어주시기에 망정이지. 얼마나 주님께서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좀 깨달았으면 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고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너무 죄송하고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런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는 젖병을 많은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단단한 지각이 있는 음식을 먹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유독 음식을 먹는 자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들이 서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서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받아주고 부족한 것을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또 믿어주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또 믿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딱 걷어담고 전혀 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델라가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냐? 두려움을 통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분이 30년 동안 여러분 감옥에서 처절하게 그 남아공의 그 독립을 위해서 그 자기 그 종족의 그 인권을 위해서 그 청년 30년을 옥살이로 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그 안에 왔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받게 되고 그가 용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얘기하지 않지만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고자 사랑 가운데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은사를 받아야 된다.
잘못해도 미가서에 내가 비록 엎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주께서 나를 실현하기까지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해요? 혼내시기까지 내가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그러나 잠깐 있으면 그가 나를 실현하시고 이제 다시 일으키시리니 불쌍히 여기시고 원수야 너는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넘어질 때 너는 박수치지 마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마에다가 뭘 붙이고 따라해보세요. 뻔뻔한 화강함의 은사를 덧입어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요. 뻔뻔하게 다시 일어서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뻔뻔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요약해서 쉽게 뻔뻔함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죄의 그런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넘어지고는 나를 죄책감에 수치감에 그 벽에 가두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서 잠이라기를 바라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죄는 버리면 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하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 죄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선택돼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버릴 때는 언제든지 다시 놀라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인내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 탐자가 저 인간 다 해가지고 무슨 낯장을 가지고 지금 왔어. 그냥 나 같으면 책에서라도 자존심에서 오지도 않았겠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품꾼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온 거지. 여러분 박수. 박수예요. 여러분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 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단이 주는 굴레, 죄책감, 이런 수치감이 쌓여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더 나쁘게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단은 충동질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단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사람을 죽인 자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영혼을 몇 배로 구원하고 주님한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제일 생각하면 좀 안 되는가 하면 고재봉이가 그렇게 안 됐어. 여러분 그 봉준호 감독 말고 어느 감독이죠. 그 감독이 복수를 다루는 영화를 많이 만들어요. 항상 이 복수라는 주제가 그 오랫동안 갇혔다가 탈출한 그 박찬욱 감독입니다. 박찬욱 감독. 예. 네. 그 감독이 이 동물에게 없는 거 인간에게 있는데 이게 뭐냐? 복수라는. 근데 복수를 하고 나면 그만한 대가가 안 오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인간은 처절하게 거기다 인생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건데 그분은 그걸 다루는 그런 올드보이 이런 것들을 많이 영화를 복수의 그 테마를 맞춰서 인간에게 있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복수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투자한 것에만큼의 그런 이유를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투자한 만큼의 선한 열매를 가져오지 않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이 처절한 복수심 이거를 그 영화를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랬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요 전혀 합당한 그런 대가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바로 복수하고자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유황 풀것이 바로 그거예요.
용서되지 않는데 그게 지옥인 거예요. 얼마나 용서되지 않을 때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천국은 이미 너의 마음 안에 있으니 사단에게 그런 은밀한 사단의 계략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쓸데없이 내 인생을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아무런 수확도 없는데 거기에 열매도 없는 그것에 나를 어떻게 탐지하지 않으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때가 있는 거예요. 오래오래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맨발 벗고 달려나오실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때가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가 이때도 아버지가 좋은 때예요. 그런 아버지가 정말 신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1장 7절에 보면 아버지가 딱 결단한 날이 있어. 됐다! 이제는 내가 희생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요? 희생이에요. 희생을 준비하고 이제 내가 청한 자를 구별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정에서 구별한 자가 되십시오. 네. 택함을 받은 자는 많대. 주님이 청한 자는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요청한 자들은 참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희생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어느 경점이 이르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이제는 회개의 기회도 없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사랑과 인자와 긍휼로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한 이때입니다. 바로 마지막 추수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는 하나님 엄중한 심판과 불로서 잔인한 하나님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추수는 어떤 추수냐? 야고보서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래 인내하며 기다려서 봄과 여름과 그 모든 이른비와 늦은비 복된 장마기를 기다려서 그 열매를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는 아버지가 여러분 오래 인내하고 기다려서 이제는 열매를 찾을 그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때고 그때는 이제 아버지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그때는 아버지께서 뭘 쓰시고 사역의 멸류관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진 읽어볼까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머리에는 금멸류관을 썼고 이한낫을 가졌어요. 자, 참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멸류관을 가지고 오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죠? 15절에 보니까 곡식이 다 익었도다. 이런 여기다가요. 곡간에다가 그들 곡식이에요. 이한낫은 굉장히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갈았는지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번쩍하면 하나님의 이 이한낫은 너무 날카로워서 한번 번쩍하면 곡식이 다 그루어지는 거예요. 찰나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스바냐에서 보면은 이거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이제 수치를 깨닫기 위해서 모여서 너의 수치를 가려울 회개와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때가 오면 이걸 찰나라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광음이 이 빛이 겨같이 날아갈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할렐루야.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한낫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두 번, 세 번 믿을 필요도 없이 한 번만에 다 곡식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하셔요. 여기 보면은 그가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천사와 함께 거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17절에 보면 다른 천사예요. 진노에 하나님께서 포도송이는 뭡니까? 이것을 짓밟아서 이 악이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포도를 짓밟으면 진붉은 성스 피처럼 나옵니다. 아주 짙은 피 색깔이죠. 이 죄악이 무르익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짓밟아서 이제 심판이 올 때는 그들이 다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완전수입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뭐죠? 1200 이렇게 해서 16, 1000, 100 이렇게 해서 4984 100에서 이 1600 스타디오는 아주 그냥 이 땅에 충만하게 피가 적시신 것을 아버지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제 오래 기다리신 만큼 교만하며 불순종하며 안 했던 그들에게 이제 아버지 심판할 때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충분한 피가 온다. 여러분 이 요엘서의 이 말씀 여러분 요엘서에는 이 어떻게 이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 참 놀라운 말씀인데 너희는 낯을 써라.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털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이제 물에 익었다. 여러분 주님이 신부도 준비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는 뭐예요? 악이 물에 익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아직까지 아무리의 악이 뭐하지 않았다? 관영하지 않았다. 그만큼 주님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악도 해결되지 못하고 악이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계속 거기서 충만하게 악도 그렇게 독이 이제 가득 찰 때는 그때는 아버지의 공의가 심판에 휘둘러도 그 포도주 틀의 피가 땅에 다 심판의 피가 적셔져도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이 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악이 물에 있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곡식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 적틀을 아버지가 이하나소로 할 때는요 주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이때는 누구를 사용합니까? 천사들한테 시켜요. 그럼 여러분 곡식은 누굽니까? 감히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 영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봅시다. 감히 이제 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다. 이 주님이 직접 이 곡식 그를 오십니다. 열매예요. 열매. 우리 한국 교회에 참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 7년 됐을 때 안식주를 하러 오라고 어떤 분이 저를 초청했는데 왜 내가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저에게 꼭 목사님을 비행기표를 모시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거라 안식주를 하고 오거라. 그래서 제가 시카고를 갔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선도예요. 그래요. 예? 인터넷 선도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처음 듣고 인터넷 선도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 그랬더니 아니 그럼 한국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안 나간대. 이 교회도 안 나가고 저 교회도 안 나간대.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꼬라지들이 보기 싫어가지고요. 저는 미국 이민고의 목회를 잘 몰라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코끼리 기회가 되고요.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코끼리 기회가 되고 얘기해갖고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들면은 상을 주겠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절대 이게 안 됩니다. 그죠? 앞발 말이야 한번 들어보라. 안 드는 거야.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라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앞발뿐만 아니라 뒷발까지 다 들더래.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이민 목회하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들었대요. 그래서 난 그걸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분 얘기 들으니까 정말 목사님들이 상처도 많고 신도들도 정말 힘들겠다. 왜? 그 마을에 한국 교민이 몇 명 안 돼요. 안 되는데 교회가 새로 선다 그러면 우르르 간다는 거야. 가서도 이제 또 싶으면 또 우르르 온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네 교회 내 교회도 없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이리 갔다가 시험에 들어가고 이 교회 목사는 나는 좋고 이러고 또 하늘이 좁다고 나고 싸움이 붙고 당을 짓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시험에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꼬라지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았어. 인터넷으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정말 예배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면 가까운 외국 교회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이 무르익는 중에
참 이 귀한 열매가 충성의 열매가 이게 없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충성.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곡식이 거둬질 때에 주님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금지할 법이 없이 넘쳐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게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자, 뭐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그 다음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도 이 열매들이 막 그냥 막 없어지고 뭐가 참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관입니다. 이 교회관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 마음을 정하고 이러면 하나님 오신 날까지 그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그 교회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이게 옛날 그 북한 그 6.25 비난할 때는 그런 우리 그 정말 충성의 열매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장로님이 목사님 가십시오. 가서 남한에 가서 영혼을 살리십시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뭘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일부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고 거기서 총알바지가 진짜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오늘 충성의 열매를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 한 책을 제가 읽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이요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양도둑이 됩니다. 상담하면서 양도둑 되고요, 도둑이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양도둑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이 너무 제목이 그렇잖아. 양도둑. 이런 책이 어떻게 나 내용을 읽어보니까 목자들이 사도 바울이 남의 닦은 틀 위에 틀을 닦지 않는데, 물론 어떤 환경에 대해서 자연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 양떼들을 이게 훔쳐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 마지막 시대에 만연한 것이 목사들이 그것을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래서 교인들도 교회관이 웃어져 버리고 자기의, 그렇죠,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 입에 맞는 양식과 자기에게 맞는 색깔들을 찾아서 자기의 서성을 많이 둔다 그랬어. 이 서성 저 서성 많이 두는 거야. 그러나 참된 아비는 없도다. 이게 그 책의 주제였어요. 많은 자기 기에 이로울 것을 해주는 그런 서성들 이렇게 잘 두고 그런 사람 많이 주위에 배치하거나, 그러나 정작 아비는 없도다. 이게 마지막 때에 목회자들이 개탄할 일이고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일에서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는 절대 교회를 오라고 하지 말라. 특별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왜 사람에는 다양한 일이 나니까 그런 일들이 오기는, 그리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정말 깊이 결단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과 언약과 충성의 열매를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더구나 반드시 그 교회에서 떠나올 때에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나와라. 인사를 드리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일의 시작이 참 아름답지. 시작보다도 더 귀한 것은 끝을 잘 맺는 것. 끝을 잘 맺지 못하면 자녀들이 혼돈 상황에 빠져요. 제가 그런 자녀들 봐서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항상 이때는 이 기준이 통하고 저때는 저 기준이 통하고 막 그러면서 혼돈 상황을, 또 신앙생활에서도 본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그 자녀가 뭐가 옳은지를 혼돈이 돼가지고 인생이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사춘기 때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오랜 잣대 안에서 약속 안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손해를 볼지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참 미리 읽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도둑이 뭐가 양도둑인지 제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를 오세요 이렇게 제가 독촉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오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자원에서 절대로 오되 반드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축복기도까지 받고 이런 연유를 다 말씀드리고 그러고 와라. 그러고 와야지만 또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그 교회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슬그머니 헛밥 바람 빠지듯이 샥 빠져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뒷꼭대기 이렇게 따라다녀요. 왜? 뭘 안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아름답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이에요. 아멘. 이 마무리를 잘 해야지만 여러분이 삶도 열매가 있고 주님도 그걸 인정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어떻게 그 오염들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면서 또 몇 사람 또 끌고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것도 잘했다고 또 목사가 또 인정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그래서 수평이동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그 목사님은. 진정한 부흥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해 사는 사람 세우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교회에서 양들을 가져오면서 정말 자원에서 온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도둑들이 많다.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뭘 하느냐? 쓰리 쿠션을 친대. 우리 허영수 전도사가 잘하는 말이야. 난 몰라. 그 소설 할 때마다 목사님 쓰리 쿠션을 쳐갖고요. 뭐 이랬어요. 쓰리 쿠션 그게 뭐냐? 그러니까 당구 칠 때 나오는 게 뭐래? 걔가 날 쓰리 쿠션을 쳐갖고 나를 이렇게 꼴타가 버렸어요. 너 당구 쳤냐 옛날에 그러?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요거를 맞히는데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쪽을 맞추고 이게 치갖고 탁 들어갖고 탁 들어오거든. 그게 쓰리 쿠션인데 그 사단이 쓰는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목회자들이 쓰리 쿠션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고 정말 자기 양심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그것을 열매로 인정하는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없어요. 다 그 분인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가면과 잘못된 습성들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얼마나 프로그램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난 우리 청년들이 대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카테드가 뭐 모여서 막 찬양하고 찬양사진 멋지고 춤추고 막 그런 찬양의 열기 젊은이들 그 얼마나 그런 교회 생기고 싶고 그런데 주님이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내가 너를 여기 심었다. 그래서 개척교회도 하나님이 기여주셔서 오히려 개척교회 심어진 그 영혼들이 더 일꾼인 거예요. 큰 데는 그냥 왔다가 그런 분위기가 응성샷다가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거진 한 40%지만 여기서 누가 흘러갈 수 있습니까? 네. 못 흘러가요. 하나님 불과 같은 눈동자에서 하나로 빠지면 장원이 빠지도 일이 안 돼. 여기 한 사람도 안 오면 교회가 안 돌아가.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심어진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넘보지 않고 충성하고 내 자리에서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의 열매예요. 이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 교회 가서도 그 설교를 잘했는데 잘못하면 시험 들잖아. 아멘.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 참 제가 교를 해서 그들 마음이 열려서 정말 충성의 열매로 주님 올 때 이제 메고 가야지요. 언제까지 떠돕니까? 언제까지 떠돕니까? 그러다가 언제 몸을 이루어 봅니까? 그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막상 갔더니 또 자기는 나가고 없네. 그래 그러셨어. 목요일날 그러셨어. 목사님 나 괜히 나간 것 같아. 힘든 거예요. 안 돼요. 개척교회는 한 사람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튼 내가 결단을 얻게 되던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일이 심어질 수 없다. 이제는 충성하고 더 이상 그런 생각도 가지지도 말고 그런 소리 해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셔. 주님 오실 날까지 내 앞에서 그걸 보여줘야 돼.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맨날 이 바람에 갈 때처럼 그 언제 충성. 그래서 교회관이 부족해서 교회관이 뭔지, 교회에 대한 것이 헌신이 무엇인지, 몸이 무엇인지 에베소서를 다 읽고 중요하고 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게 정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곡식의 열매 안에
이 중생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열매가 한국교회가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때는 참 그랬어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때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토요일날 지방에 가도 진정에 가도 주일날 내 교회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 부산인데 하루 잠깐 보고 왜 가냐?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자. 아니야,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교육받았어. 그 식구들이 다 우리 진정 엄마가 부산에서 1년에 한 번 딸 보는데 어떤 데 하룻밤 자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심어지면 어떤 어려운 아픈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었고 이 교회에 충성하라는 그런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 마음 바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다른 사역이나 그런 게 예배돼서 초청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게 무너져가지고 오히려 이게 무너지니까요. 차라리 양육에서 잘 세워진 큰 교회는 괜찮은데 이 개척교회는 맨날 없어졌다가 한 30명 되다가 다 없어지고 어디서 없어졌다가 그러다 이 또 흘러다니는 사람들이 또 흘러다니고 끌고 다니고 계속 이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데다가 하지 말고 정말 목사님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서 전도를 하고 수평 이동에 의지하지 말고 정말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바로 최요지예요. 양도둑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기가 양도둑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런 목회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많다. 제가 그 목회 전에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제가 그렇게 전에 하지 못하고 특별히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큰 교회 시험이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소명이 있거나 그러기 전에 그 올 때 한 번씩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고 나가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가서 교회 설교할 때 그 일이 또 계기가 돼서 또 제가 충성에 대한 것들 이 마지막 주님이 부도성리를 거둘 때에 충성도 열매예요. 우리 마지막 이 한국 교회에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은 다 벽돌 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다 이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린 예수 보혈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내가 예준이하고 예범이가 안 보여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냥 가까운 교회에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잘했다. 애기 데리고 내가 주일학교에 가까운 차로 시켜가고 또 교회 오겠는데 여러분 근데 전화를 하고 하는 것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나 안 됐으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아이들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낫지.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혹시나 예담이 예준이가 하도 울어대가지고 하도 예배 때 울어대가지고 도끼 같은 눈하고 보면서 차라리 잘안 나온다 이런 예배 그냥 맨날 방해놓고 그러더니 잘됐다 라는 이런 마음도 제가 왠지 그런 것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어린아이 하나 가지고 몸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분이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어쩌면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 이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또 자기가 너무 또 그러니까 또 힘들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그게 보여요. 예배 드릴 때 막 누가 예준이 우리는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 한 몸을 이루는데 얼마나 우리가 배려하고 그런 게 말이지. 누가 한 사람이 또 미안하는데 따끔한 시선 갖고 탁 이렇게 뭐 자식을 졌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낭망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이거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거기는 주일학교는 어때?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도 개척교회라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은 양식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 조금 더 찾아보고 좀 주일학교가 좀 있는 데를 찾아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줬어요. 이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안 보이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게 아니라 간신이에요. 내 몸이에요. 그 주님이 너희가 각자 서로의 짐을 지고 또 벽돌 한 장이 빠진 것이 띠가 빠진 것이 보여져야 된다. 느껴져야 된다. 그게 빠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떨어져 나가면 내 팔이 떨어져 나가면 아파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떨어져 나갔을까. 막 콩통소리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 몸을 이룬 교회 안에서의 그것을 또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신앙의 경험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몸을 이루어내며 그래서 아버지께서 고린 10장에 마지막 때에 뭐 하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때 가면 인터넷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 인터넷 성도예요. 그냥 헌금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보내고요. 어디 기독교 방송 이런 데 이런 뭉치 보내고요. 내가 그랬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져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내가 화내는 자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뭐마다 하면 눈을 확 이렇게 보는 자에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그때 알게 돼. 그런 걸 가지고 깨닫고 이게 닦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붕어빵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큰 드러나는 큰 사람 능력이 아니라 그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열매, 곡식을 탈 때 얼마나 곡식 익으면 쫙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헤아리잖아요. 겸손하게 그렇게. 내가 너희가 헤아리면 내가 너희를 헤아려 주리라. 아멘. 이 헤아림의 영성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실족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저는 손입니다. 여러분은 발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입니다. 손이 없으면 어떻게 먹으며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으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기여기 또 그 안에서 충성의 직분을 해낼 때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로서 그렇게 빚어질 때에 아버지가 우리를 그것을 그 곡식의 열매를 또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상하게 말씀이 이 곡식 주님이 직접 거두는 곡식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원합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람들이 인간적인 의리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 하자마자 내 편한 대로 이기주의죠. 자기주의적으로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덕이 되는지 무엇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그러시더라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까 그 사람 막상 나가고 없더래.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자기를 나가서 또 몇 사람 끌고 나가요. 개척교회 또 몇 명 있는 거를 또. 이래갖고 그 교회가 깨지고 목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손을 놔버린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를 이 목회 경험에서 이걸 못 이겨가지고. 이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막 깨고 다니는 사실도 몰라요. 그리스도 몸을 막 피로 산 몸을 막 깨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목회자들 잘 안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돈을 받고 충성의 열매가 또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각 몸의 지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의 뜻도 한장님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존귀 여기고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